자, 누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아픈 것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든 것을 즐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아픈 것을 갖다가 이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 이 정상적인 사람이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이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흔적이 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 면전에다 두고 당신은 잘못됐어요 하는 사람은 웬만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라도 한 10년, 20년 살아야지 그 단점들을 얘기하지. 한 1, 2년밖에 안 되는데 당신 이거는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보통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티를 내지 않지만 가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흔적들, 아, 이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일례로 우리 교회 옆에 이 발코니가 지지난주까지는 여기가 담배 피는 장소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니까 매너 있게 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하고 사람이 오면은 잠깐 이렇게 좀 멈췄다가 피는 사람이 있고, 또 재떨이에 버릴 때도 이걸 갖다가 잘 모래 속에다 잘 파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어떤 분은 커피를 하나 믹스 커피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커피도 다 안 마셔요. 이거를 한 반쯤 남긴 다음에 거기다 꼭 침을 뱉습니다. 담배 꽁초도 꼭 거기다 넣고 이걸 그냥 얹어놓고 가요. 그 커피잔이 있으면 딱 그분이야. 그분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죠. 하지만 그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커피잔에 커피와 침과 담배 꽁초를 볼 때마다, 자, 그분에 대한 마음의 그런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안 왔으면 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으면, 담배를 안 폈으면. 식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손님으로 많이 갑니다.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손님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나 다른 곳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식탁을 한번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이 밥 먹는 자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거의 일정합니다. 내가 어떤 식당에 간다 그러면 한두 번 가는 식당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는 식당 같으면 항상 먹는 자리가 일정해요.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 청소를 하다가 알았어요. 봉사하면서 이 반찬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면서 청소하다가 알았어요. 어떤 분의 자리는 밥풀 하나 없고 깨끗합니다. 의자도 깨끗하고 오히려 그 냅킨을 갖다가 자리를 닦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 자리는 항상 지저분해요. 딱 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닦는 자리는 항상 닦고 괜찮은 자리는 좀 덜 닦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그 사실을 안 이후에 아무리 제가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식당에 간다 그래도 항상 온 자리는 닦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아주머니들 한 7명이서 커피를 갖다가 2개 시키고 단체 룸을 잡아놔가지고 그 사장이 너무 화가 나서 올린 것 때문에 막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흔적도 아름답게 남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은 특별히 신앙의 흔적을 굉장히 강하게 아름답게 남긴 사람들 3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그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하나 세우고 여기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해요. 이 과거에 이 신상은 왕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다 신이 우상이 따로 있었고 내 왕권이 클수록 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서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절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 갑자기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세술이 필요한 자리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 때문에 내가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일부고 보통 직장 상사나 동료들 아니면은 우리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인이라는 이 단체에서 한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4%가 직장 생활에서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상대에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도 요 처세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왕 앞에서 절을 갖다가 멋있게 하고 정말 이 신상을 신봉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예요. 바벨론에 있는 관직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광적으로 절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좋은 분위기, 왕권이 세워지는 이 분위기를 깨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들이 체포되어서 한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자리라면 나는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리라도 많은 재물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또 엄청난 명예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소. 이런 표현입니다. 이 강단이 있는 믿음이죠. 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이런 자리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면 헌금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이 있는 담대한 믿음,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들은 문화도 거부합니다. 음식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를 해요. 이 강단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비록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뀌고 의복이 바뀔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이방 문화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알아주시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배반하는 마음, 내 왕권을 거스르는 행동,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자리, 내 이름을 높이는 자리를 망친 저 세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데, 자, 이들은 평소보다도 7배나 높은 풀무불. 자, 이 풀무불이라는 거 제가 아까 잠깐 사진, 이런 모양이죠. 마치 도자기를 구워내고 용광로를 갖다 달구는 이 불 속으로 이 세 명은 들어갑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풀무불 입구에서 이들의 화형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 친구들을 결박했던, 묶었던 줄도 타고 다 이 모자까지도 없어졌는데 새 친구들은 죽기는커녕 옷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25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더욱 놀라운 것은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관찰하고 쓴 것입니다. 자, 입구에서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있다고 합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 속에서 상하지 아니한 네 사람. 내가 세 명은 알겠는데 한 명은 모르겠다. 그런데 이 한 명의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구약에도 계속 등장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성자를 뜻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 자,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하였고, 이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했을 때 이들의 안전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이제 이 세 친구는 풀무불 밖으로 나옵니다. 자,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왕이 하도 이상하니까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부릅니다. 총독, 지사, 행정관. 자, 이 왕의 모사라는 거는 카운셀러들을 말해요.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 이 삼국지에는 책사로 나오죠. 책사. 이 제갈량 같은 사람들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화형식이 벌어졌는데 화형식을 집행한 이후에 자, 이 죄인들, 이 범인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나왔다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다니엘서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스토리예요. 이 교회에 한 번 정도만 갔어도, 아니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화가들도 그림으로 많이 그리고 이 시를 쓰는 시인들도 또 소설가들도 이것을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의 방향이 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3장 18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은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건져진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을 거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만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선순위로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소를 보면 놀랍게도 풀무불 앞에서 이들을 건져낸 게 아닙니다. 이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 성자께서 같이 이들을 갖다 보호하시고 이들을 이끄실 때는 어느 장소가 어디냐면 풀무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 어려움의 가장 힘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가장 좋은 길은 평안하고 정말 내가 형통한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자, 여기가 이 스웨덴의 예테보리라는 도시인데, 이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도시에서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자, 근데 2008년도에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2008년도에 자, 이분 아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에크발이 달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대회 21km 코스를 참석을 해서 뜁니다. 자, 근데 2km 지점부터 배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신호가 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당시 신문에 난 사진들입니다. 배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데 마라톤 참가자만 4만 명, 군중은 수만 명이고 이 전 세계 지금 생중계로 카메라가 잡고 있어요. 자, 에크발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10km 넘는 거리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이 상태로 달립니다. 이 뒤에 있는 관중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선글라스 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표정을 보면 어이구 쯧쯧하는 표정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생중계되는 화면을 보고 있어요. 에크발의 사진은 지금도 똥싼 마라토너, 또 위대한 마라토너, 또 분노의 레이스, 자,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에크발은 이 상태로 달려서 4만 명 중에 21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어느 기자가 에크발을 놓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왜 멈추고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에크발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에크발은 퇴장을 합니다. 자, 그는 2014년에 스웨덴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게 멈추지 않는 마라톤. 자, 에크발이 만약에 2008년 대회에서 정말 그 설사의 복통 때문에 그 갈등, 그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화장실로 달려갈까? 아니면 결승선으로 달려갈까? 지금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여기서 포기하고 씻을까? 아니면은 그 수모를 감내하고 결승선으로 갈까? 에크발은 매사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모 가운데도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의 그 기쁨. 그런 에크발은 스웨덴 신기록을 세우고 2018년도에도 이 스웨덴 대회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에크발이 2008년 대회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나?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하나? 여기서 이제 다 끝내야 하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과도 같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듯한 그런 고독함 가운데 위기라는 그런 피하고 싶은 단어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크발과도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같이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